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많은 것들 배울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가르치는 목사님과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잘 준비되고 훈련되게 해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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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 부부 관계 또 이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것 하나하나씩 이제 가정과 또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 교육을 관해서 이제 하나씩 배워줬대요.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거 보면 이제 의사소통, 부부 간에 또 이제 자녀 간에 우리가 타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개콘 가운데에 이상한 가족이라는 것을 아마 어릴 때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은 이제 보면 가족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에 지금 가족 간의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못 되고 있습니까? 우리 전현철 목사님, 가족 간의 소통이 잘 되고 계십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네. 우리 박성규 목사님 어떠십니까? 저희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연차가? 지금 15년? 네, 14년, 15년. 예, 14년, 15년 됐는데 잘 되시면 좋습니다. 예, 보시면 잘 되시는 분도 계시고 못 되시는 분도 계신데 보시면은 오늘 들었던 강의 안에 보시면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에 보면 소통이 잘 되는 가정과 이제 잘 안 되는 가정들이 보게 됩니다. 보면 불통 부부와 소통 부부가 있는데 결혼 5년 차 이하는요. 찾아오는 문제는 보면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성장 과정과 생활 습관 때문에 보면 이제 너무 다른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찾아옵니다. 불통 부부는 어떻게 할까요? 내 방식대로 하지만은 소통 부부는요. 서로가 대화하면서 어떻게 할까, 내가 양보할까,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20년 이하에 된 부부들은요. 찾아오는 문제는 뭘까요?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불통 부부는요. 지친다 지쳐 그만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소통 부부는요. 나 지금 뭐뭐가 힘들어라고 보면 서로가 아픔을 이야기하고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20년 차 이상이 된 부부와 보면 어떠냐면 찾아오는 문제는 하루 종일 이제 함께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늘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보면은 불통 부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꼭 말해야 알겠냐고 이렇게 한 반면에 소통 부부는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필요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많은 부부들이 보면 아이는 금쪽이지만 배우자는요 개떡같이 여기는 그와 같은 상 가운데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부부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우리 나눠볼까요? 우리 서정은 전사님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희는 잘 통해서요. 잘 아, 통하셔서 네, 안 부부 통하는 사이. 부부들이 왜 안 통할까요? 그럼 잘 통하는 부부들 말고 왜 안 우선은 통할까요? 이제 각자 도생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각자 통하지 도생이니까. 않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예, 따로 이제 생활하면서 서로 삶의 공유가 안 되니까 통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예, 그거를 원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예. 우리 여길령 용사님 어떻게 보면 네. 부부가 대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나 아니면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경험해 보진 못했는데요. 예, 네. 근데 예. 감정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 안 쌓여서 좋은 감정들이 쌓여서 그게 예, 고리되어서 아예 벽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성경 목사님은 어떻게 어떻게 뭐 잘 이렇게 잘 통하시는지 아니면 뭐 통하지 않는 부부들이 왜 그랬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음. 예예. 음. 예. 그렇죠,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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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또 경험까지도 해 주셔서. 유동민 강사님 혹시 있을까요? 어, 네, 옆에 있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만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예. 우리 지민 선생님. 네, 그 각자 자기 입장에서만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소통이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진 여사님. 네, 뭐 저는 결혼 20년이 넘는데요. 예. 네, 신혼 초에 많이 싸웠던 기억을 생각해 보면 음. 이기적인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이 당연히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 입장만 생각하면 네,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의 긴장감, 아이들이 많이 불안해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예예. 가장 큰 피해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예예. 네. 감사합니다. 안병호 목사님 혹시 뭐 있을까요? 앞에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서로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예, 음.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서울 출생이고 저희 집사람 대구 출신인데 음. 이렇게 서로 다른 어투에 관해서 예, 예예.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너는 왜 시비를 거냐, 너는 왜 이렇게 다정하지 않냐, 뭐 이런 그런 예예. 얘기들을 막 자꾸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서 예예. 그걸 이제 서로 그런 출신들을 조금 더 이해해주고 한 번 더 받아주면은 좋은데 그런 게 잘 예.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보시면 사실은 이제 요즘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보면은 사실은 의사소통에 있죠. 의사소통이 되는 사회에 남편과 아내, 학생과 교사, 청년과 노년, 계층 간, 세대 간에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서로가 의견을 나누는 그와 같은 환경이 아니라 요즘 어떻게 하죠 보면 이제 각자가 더 좋아하는 보면 이제 평행선을 가지고 가는 그와 같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면서 보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해가 생기고 감정이 쌓이고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연합들이 깨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많은 경우에 보면 이와 같이 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오늘 잠시만 녹화 좀 할게요. 보시면 예. 보면은 Recording in progress. 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가정들이 이와 같이 소통되지 않은 가운데에 보면은 깨어지는 현상들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대화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말씀하셨다시피 선입견, 자기 중심 가운데에 보면 자기 필터로 늘 남을 보고 또 아내를 보고 또 이제 보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지사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이 아니라 뭐 문화적인 가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차이점으로 보면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뭐 지역 차이라든지 아니면 자라온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통하지 않는 가운데 이게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행정적인 원리 이후에 배워야 될 그 가운데 하나가 보면 이와 같은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의사소통이란 할 때 보면 이제 보면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이것은 라틴어로 보면 이제 커뮤니카레라는 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뜻이 뭐냐면 나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인 것은 의사소통하는 것은 뭐냐면 나누어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들을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 체계도라는 건데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전달할 때에 보면 언어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해석이 있고 그 가운데 이게 개념이 존재하고 방해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도표로 하니까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단계별로 우리가 보면 가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언어는 뭐죠? 전달의 도구.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보면 이제 쓰는 이제 도구가 보면 언어이고 메시지는요. 전달의 내용. 언어를 통해서 내가 문장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전달하는 내용이 메시지고 해석은요. 그 메시지를 이제 이해하는 것. 어떻게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느냐가 이제 해석의 영역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 우리가 이것이 이제 전달되지 않는 이유, 잘 해석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개념과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념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것이 보면 언어가 전달되기 전에 보면 이제 패키지화 되는 건데요. 사전에 있는 이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말들이 던져지기 전에 일어났던 그 선이해 같은 것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언어가 오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두 번째는 뭐냐면 방해. 보면 예를 들면은 서로 다른 문화라든지 상처라든지 보면 이미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문제들이 된다고요. 언어가 메시지로 전달될 때에 이것을 해석하는 데 방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볼까요? 보고 싶은 대로 볼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보는 대로 볼까요? 아니죠. 보고 싶은 대로 보죠. 그렇죠. 그러면 듣는 대로 이해할까요? 듣고 싶은 대로 이해할까요? 보면 듣고 싶은 대로 이해하죠. 보면 이와 같이 될까요? 언어와 메시지와 이제 해석이 이게 일괄적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에 내가 개념화되고 내가 가지는 그 선입견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방해가 되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잘하려면 우리가 어떤 것이 전달력이 더 큰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리비안 법칙이라는 것인데요.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에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몇 퍼센트가 전달될 것 같습니까? 쉽게 말하면 말과 글로 내가 화났다라고 이렇게 적었을 때에 이것이 얼마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은 보면 모리비안 법칙 같은 경우는 7%입니다. 내가 화났다. 내가 되고요. 보면 말과 글로 표현한 것은 뭐라고요? 그냥 7%밖에 그것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 조금 더 보면 소리와 억양을 붙이면요. 내가 되겠고 소리 지르면서 내가 화났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럼 몇 퍼센트 전달될까요? 38%가 전달됩니다. 말로 할 때는 그냥 7%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소리를 넣고 억양을 높이면 된다고요? 38% 정도가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최고 많이 전달되는 것은 뭘까요? 비언어적인 것입니다. 발로 차든지 될까요? 뭔가를 던지면서 될까요? 내가 화났다라고 이해하면 된다고요? 마치 55%가 보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어적인 요소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뭐요? 소리와 억양이라든지 오히려 비언어적인 것들, 어떤 행동을 취할 때에 그것이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뭘까요?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리와 억양,
달리 말하면 비언어적인 것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치원에서 이제 보면 부모님 초청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엄마들을 다 불러 모으고 아빠들 다 불러 모으고 선생님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말, 착한 말, 바른 말 해야 돼요 했는데 하나이가 손을 번쩍 듭니다.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저희 엄마는요 항상 저에게 좋은 말만 하세요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놀라고 아이들도 놀라고 뒤에 있는 부모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를 불러 나옵니다. 친구 나와보세요. 나와서 한번 발표해 보세요 했어요. 얘가 말합니다. 엄마가 어떻게 항상 바른 말 좋은 말만 해요? 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 엄마는요 항상 저에게 좋은 말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엄마가 좋은 말로 어떻게 가랬지? 좋은 말로 어떻게 가랬지? 자, 여러분들 이게 좋은 말인가요? 아니죠. 보면 좋은 말은 뭐예요? 뉘앙스는 똑같은데 전달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 있죠. 보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보면 아이에게 혼내기 위해서 하는 말들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적인 뿐만 아니라 소리나 억양이나 비언어적인 것들도 우리가 다 포함시켜서 보아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화의 수준은 어떤가라고 할 때에 보면 대화는요 빙산의 일것 같습니다. 보면 빙산의 꼭대기를 가지고 대화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빙산의 아래에 있는 이와 같이 숨겨져 있는 것이 더 큰 의미의 대화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등급이 있는데요. 낮은 등급으로 갈수록 사실은 대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6등급은 뭐냐면 아무런 대화도 안 하는 단계. 달리 말하면 아무런 관심도 없는 단계가 보면 6등급입니다.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된다고요? 이 등급을 하겠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보면 전혀 대화가 없는 단계가 이제 6등급입니다. 5등급은요, 뭐냐면 상투적 대화만 하는 단계. 쉽게 말하면 날씨라든지 정보라든지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든지 상투적으로 우리가 물어보는 그와 같은 대화가 보면 5등급의 단계입니다. 4등급은요, 보면 사실적인 보고만 하는 단계. 예를 들면 돈이 없다, 물건이 필요하다, 뭐 사달라. 가족 가운데 그런 이야기만 하면 뭐라고요? 4등급입니다. 보면 사실적인 보고만 하는 단계. 자, 대화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3등급부터입니다. 3등급은 뭐냐면, 보면 이제 생각을 나누는 단계. 쉽게 말하면 빙산의 아래가 이제 3등급부터 시작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보면은 이제 진정한 대화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 내가 가진 생각들을 나누는 단계가 3등급입니다. 2등급은요, 보면 이제 좀 더 공감이 일어나는 단계. 아픔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와 같은 단계지만 뭐라고요? 대안이 없는 단계가 보면 2등급입니다. 1등급은요, 완전히 오픈된 단계. 그와 같은 어려움들 가운데에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단계가 보면 1등급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집의 단계는 몇 단계일까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시해 보시고 아무런 대화가 없는 단계인지 아니면 상투적인 이야기만 하는 건지 사실적인 이야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생각을 나누는 단계인지 아니면 공감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진짜 내 모든 것을 나누는 단계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크리스찬 가정 가운데에 보면 3등급 이하로 있기보다는 보면 4등급과 5등급의 가정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미 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연합이 끼어진 관계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면은 5등급과 4등급에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만 아무런 이제 사실적인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운데는 의사소통, 사실은 말하는 법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요. 보면 에베소서 4장 25절을 우리 박성규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자, 첫 번째 말은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는데 보시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말. 보면 속이는 말이 된다고요. 보면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정직한 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만약에 속담을 든다면 어떤 속담이 있을까요? 이 첫 번째 원리에 이제 속담을 든다면 어떤 속담이 있죠? 보면 겉다르고 속다르다라는 그와 같은 속담을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강의안을 쓰실 때는요, 보면은 각각의 단계에서 어울리는 속담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각각의 원리들, 말하는 법의 원리들에서 어떤 속담이 이제 어울리는지 한번 말씀 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우리 서정은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어떤 말을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주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이 됐나고요? 보면 그 사람의 더 세우는 것입니다. 남편을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포기하라, 끝났다 아니라 어떻게요? 힘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아내에게 그와 같은 격려의 말을, 덕의 말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속담이 어울릴까요? 우리 서정원 전사님, 이 원리에 어울리는 속담은요? 말에 관한 속담 가운데 어떤 말이 좋을까요? 말 한마디에 청량빈 그렇죠. 말 한마디에 천년빛도 갚는다. 예, 좋습니다. 이와 같이 덕을 세우는 말,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한다고요? 천년빛도 갚을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요. 보면 우리 여길령 강사님께서 보면 고린도서 14장 9절 읽어주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자,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을 비틀거나 어떻게 할까요?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어떻게 한다고요? 분명하게 말하라. 빈정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보면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속담이 어울릴까요? 우리 여길령 강사님 혹시 이와 같은 속담이 있을까요? 자, 말에 대해서 보면 비틀지 마라. 다른 분 계신가요? 속담. 잘 모르겠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예, 저- 좋습니다. 이 예, 정도는 딱 어울리는 모르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가 보면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 성현철 목사님 잠언 25장 11절 읽어주실까요? 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쟁반의 금사간이라. 자, 어떤 말이에요? 보면 경우에 경우에 합당한 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라고요? 은쟁반에 새겨놓은 금사과와 같다. 어떤 사자성어가 어울릴까요? 금사과 하면 나오는 사자성어가 뭐가 있을까요? 보면 경우에 합당 말은 꽃술. 금으로 시작하는 사자성어. 금. 예. 금상첨화. 금상첨화죠. 예, 금상첨화. 맞습니다. 예, 우리 박 목사님이 그 사전에는 사자성어나 속담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예, 보시면 뭐예요? 금상첨화. 경우에 맞는 말은 뭐라고요? 마치 이와 같이 은쟁반에 세우는 금사과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금상첨화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 보면 김성경 목사님 한번 우리 읽으실까요? 잠언 15장 1절. 자, 어떻게 하라고요? 유순하게 말하고 유순하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면 여러분들 싸움에 일어난 이유가 뭐죠? 보면은 서로가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작은 일로 시작하다 어떻게 할까요? 점점 보면 싸움을 하다 보면 뭐죠? 본질적인 벗어나서 뭐예요? 태도라든지 소리라든지 누가 크게 소리 짓느냐든지 본질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보면 부부싸움 보면 처음에 어떻게 하죠? 싸우다가 보면 과거에 뭐가 당신이 했던 일대로 보면 돼요. 그 일이 아닌데
자꾸만 벗어나서 뭐죠? 싸움이 계속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보면 유순하게 말할 때에 사실은 어때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속담이 있을까요? 우리 김성경 목사님. 속담 가운데 어떤 속담이 어울릴까요? 자, 서로가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죠? 혹시 다른 분 계신가요? 이 어울리는 속담. 유순하게 말하라.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죠? 자, 가는 말이 좋아요. 고와야 오는 말도 예, 곱다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할 때는 이렇게 속담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말에 관한 속담들을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순하게 말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유순한 대답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6번째는요. 잠언 18장 13절을 우리 김종영 목사님 하셨고 유동민 강사님 한번 읽으시겠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자, 어떻게 한다고요? 사연을 뭐 다 듣고 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공하는 7법칙 보면 된다면 보면 이제 보면 지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될 거에 보면 이제 그와 같은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면 말을 더디하거나 아니면 말을 주저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의 사연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이해할 때에 다 듣고 난 다음에 된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어떻게 하죠?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고 섣부르게 이야기함을 말미암아 대화가 되지 않는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연을 뭐 다 듣고 나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속담이 있을까요? 이거는 좀 어려운데요. 군말이 많으면 쓸말이 적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 놓으세요. 군말이 많으면 쓸말이 적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와 같은 속담이 이제 올리겠죠. 자, 7번째는요. 우리 지혜민 스승님께서 잠언 17장 27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자, 어떤 단어들이죠?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대화 가운데에 커뮤니케이션이 망가지는 이유가 뭐죠? 불필요한 말들. 사실은 사족이라 그러죠. 보면 굳이 안 해도 되는 말들이 될까요? 함을 통해서 보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이 이제 일어나시죠. 자, 어떤 속담이 있을까요? 새치어가 사람 잡는다. 새치어가 사람 잡는다. 예, 좋습니다. 예, 그렇죠. 새치어가 뭐라고요? 사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말이 말을 만든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새치어가 사람을 잡는다. 예, 그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째는 그러면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우리 한진 전사님 한번 우리 잠언 17장 9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무슨 말일까요? 잘못을 거듭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면서 될까요? 보면은 왜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지요? 보면 자꾸만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될까요? 마치 사골 끓여 먹듯이 계속해서 뭐예요? 보면 싸움 날 때 보면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희 와이프도 보면 이제 마음에 담아둔 일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마치 사골 끓이듯이 보면 계속해서 올라오는 일들이 있는데 보면은 그런 것들을 잘못을 거듭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면은 저는 약간 이제 홈쇼핑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물건 사면 되냐면 보면 저희 와이프가 보면은 봐라 쓰지도 않는 걸 계속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보면 그와 같이 보면 뭐예요? 보면 자꾸만 이와 같은 반복되는 것들은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속담이 있을까요? 우리 한진 전사님 혹시 여기에 관한 속담이 있을까요? 속담 예.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 뭐 사자성어도 좋은데 우리가 말에 관한 속담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자 이런 말이겠죠. 듣기 좋은 말도 자주 하면 뭐라고요? 잔소리다라는 말 있죠. 그렇죠. 보면 듣기 좋은 말도 뭐예요? 자꾸만 거듭해서 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잔소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자, 9번째
그러면 잠언 18장 6절을 우리 안병호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잠언 18장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예. 9번째는 뭐냐면 다툼을 일으키는 미련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이 보면 어떻게 해요? 트리거라죠, 트리거. 어떤 딱 그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말을 안 듣고 싶고 그 말을 내뱉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말들을 어떻게 할까요? 보면은 이제 딱 콤플렉스 같은 말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죠? 약점을 찌르게 되죠. 펜싱과 같이 약점을 찌르는 게 될까요? 보면 그와 같은 말들이 보면 이제 트리거가 돼가지고 부부싸움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다툼을 일으킬 만한 말들을 대한다고요? 보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속담이 있을까요? 혀 아래 독이 있다. 혀 아래 독이 있다. 와, 예, 예, 독이. 좋습니다. 예. 예,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그러면 이와 같은 속담이 있는데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지 못할까요? 말은 할수록 거칠어지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킬 만한 말들은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언 19장 10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공부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 지혜롭게 되리라. 자,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조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실 그때는 하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조급하게 말하지 말하시죠. 어떤 속담이 있을까요?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라 라는 속담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11번째 잠언 25장 9절을 우리 박성경 목사님이 한번 더 읽으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얻지 않느니라. 자, 어떤 원리가 들어갈까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면 비밀을 대화의 주제로 다루지 마십시오. 너만 꼭 알아야 돼. 당신만 꼭 알아야 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되죠? 다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5G보다 더 빠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초고속 인터넷 쓰고 있는데 더 빠른 게 뭐냐면 교회닷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지입니다. 교회지. 교회는 뭘까요? 초고속 인터넷보다 더 빠릅니다. 조그마한 될까요? 소문 들면 어떻게 다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보면 집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어떻게까요? 보면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남의 비밀을 뭐라고요? 절대로 누설하지 말라는 것이 보면 커뮤니케이션에 올려야 됩니다. 자, 어떤 속담이 있을까요? 예, 너무 좋습니다. 발 없는 예, 말이 천리 간다. 그렇죠. 예, 이제 잘 나오시네. 이제 수수 잘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갈수록 잘 나오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2번째는요. 우리가 무슨 원리가 있을까요? 잠언 12장 18절을 우리 서정은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어떻게 말하라고요? 지혜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보면 그 시간에 그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뭐라고요? 바로 하시고 질책은 뭐요? 나중에 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죠. 화난 상태에서 웃으면서 사랑해 하면 드릴까요?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오히려 더 약이 올라오고 더 이렇게 보면 감정이 부ದು터지는 것이죠. 해서 보시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들 타이밍을 잘 맞춰서 지혜롭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것입니다. 조정석 이제 배우 아시죠? 조정석 배우가 배우가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전사님의 말 한마디 정석아 너는 진짜 배우가 될 것 같아. 너는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 한마디 뭐냐면 그가 배우의 길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한마디 그 한마디가 뭐요? 인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속담이 들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지혜롭게 말하는 거면
아 심사 다르고 다르다 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예, 말씀하실라는 분? 심사숙고 심사숙고란 좋고요. 단어 좋고요. 보면 말이란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는 말도 있는데 보면 쉽게 말하면 아 다르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이 지혜로운 말이 될 수도 있고 지혜롭지 못한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번째는 어떤 말일까요? 자, 잠언 29장 11절을 우리 여길영 강사님 한번 읽으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예, 분노를 과격하게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죠? 사실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어떤 속담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뭐 잡으려다가 초가집 태우지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집 태운다. 보면 될까요? 보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될까요? 큰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분노를 과하게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보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 서현철 목사님 잠언 27장 2절을 읽어주실까요? 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 무슨 말이 들어야 되니까요?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생색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아니었으면 당신은 노처녀로 죽었을 텐데 나에게 감사하라든지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말들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이 씨가 되는 것이죠. 보면 진짜 보면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가리는데 중요한 것은 자화자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속담이 있을까요? 요건 잘 모르실 텐데 한번 적어 놓으세요. 내 말은 남이 하고 남 말은 내가 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말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 특별히 이제 나를 높이는 말들, 이런 말들은 보면 낮추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잠언서에서는 특별히 된다고요. 우리에 대한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일 수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들은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보면 비언어적인 것들을 다 통솔하여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하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보면 듣는 법입니다. 사실은 말하는 것은 누구나 잘하는데 사실은 듣는 것은 잘 못하는 영역 가운데 하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보면 상대방의 말을 뭐라고요? 끝까지 들으라는 거죠. 끝까지 들어라. 여러분들 미국이나 이제 서구의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뭐죠? 처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러한 다음 어떻게 하죠? 이제 뒤에 것들을 풀어나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언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죠? 나중에. 그렇죠. 보면 여러 가지 막 이야기해도 돼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뭐라고요?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보면 상대방의 말을 뭐라고요? 끝까지 들어야 하는 거죠. 보면 이제 끝까지 듣고 그것을 듣는 법들을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끼어들지 말고 뭐라고요? 잠잠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면 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까? 보면은 자꾸만 말할 때 뭐예요? 끼어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남편이 아내하고 싸우지요? 남자들은 어떻게 사고를 합니까? 논리적으로 사고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여자들은요. 논리보다는 뭐예요? 보면 이제 남자들은 직선이라면 여자들은 그물 방식으로, 그물 형태로 막 이제 이야기가 자꾸 벗어나잖아요. 직선과 거미줄 사고가 된다고요? 이렇게 서로 부딪힐 때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뭐예요? 끼어들고 그것을 이제 아니라 말하면서 논리에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실은 여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논리가 아니라 감정을 받아주기를 바라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 많은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대화가 붕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서 끼어들지 말고 뭐라고요?
잠잠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유도 선수와 건너 선수는 시합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뛰어들지 말고 보면 잠잠히 듣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듣는 대로 성급히 판단하지 마라. 남자들이 하는 실수가 뭐죠?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뭔가 빨리 답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면 답을 빨리 줘야지. 이 말에 대한 이 대답이 맞지라고 할까요? 성급하게 보면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듣는데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더디 성내라는 것입니다. 자, 남자들이 여자들과 대화할 때에 우리가 뭘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리액션만 잘해도 될까요? 많은 경우에는 부부간의 대화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응해주고 물어주고 다시 이제 또 대화하는 사실은 그와 같이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더디 성내는 그와 같은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마음을 서로 비추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사실은 귀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좋은 강의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강의를 자주 들어야지 될까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설교는요.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된다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많이 듣고 많이 알아야지 된다고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훈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죠? 어떤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할까요? 사실은 듣기 훈련을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글에 말할 때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할죠? 수천 번, 수만 번 어떻게 할까요? 그 말들을 듣고 난 다음에 내 입으로 옹알거리다가 혹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영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사실은 듣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들으니까 돼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달리 말하면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역자가 된다는 것, 좋은 부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잘 듣는 훈련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법과 듣는 법들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요. 뿅뿅뿅에 10가지 소통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보면 뿅뿅뿅이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맞추시는 분에게 보면 이제 오늘 저녁에 하느님의 복이 더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은 마이크를 켜고 예, 인물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경규, 예, 비슷했습니다. 이기룡, 아닙니다. 이경규하고 비슷했습니다. TV만 켜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정답 유재석입니다. 보면 유재석의 10가지 소통의 법칙입니다. 유재석이 그렇게 보면 국민 MC로 섰을 때 이유가 뭐냐면 이와 같은 정말 잘 들어주고 필요한 말을 하고 될까요? 보면 이제 그와 같이 행동했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말을 잘하는 그와 같은 MC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자로서 또 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리고 된다고요? 잘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하실 때는 뭐냐면 내가 만드는 의사소통 10개명 해가지고 부부관계라든지 아니면 연인관계라든지 아니면 가족관계라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가족 세미나를 하시든지 부부 세미나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청년들 가운데 연인들 가운데에
세미나를 하실 때에 마지막 작업은 이것입니다. 보면 내가 만든 의사소통의 10계명,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에 부부 가운데에 어떤 10계명 만들면 좋겠냐고 해서 여러분들이 10계명을 만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 보시면서 이 강의를 하실 때는 그룹으로 만드시든지 이렇게 해서 보면 같이 10계명을 만들어 보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 해서 보면 그래서 어떻게 10계명을 만들어 가는지 그와 같은 활동들 하시면 훨씬 좋을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여러분들 가능하시면은 이렇게 뭐 가정의 달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제 소통에 관해서, 그리고 도입할 때 보면 이제 이상한 가족 한 5분짜리 이제 유튜브에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틀어주시고 같이 이야기하도록 해서 같이 한번 웃고 이렇게 활동하시면은 훨씬 부드럽게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의 팁은요. 가족 놀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4가지 기둥이 있는데, 지난주에 2가지 기둥에 대해서 얘기했죠. 보면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서로를 위한 무한 신뢰가 있다면, 3번째 기둥은요, 존중입니다. 정말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존중할 수 있도록. 사실 존중은 소홀하기 쉬운 기둥인데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서로가 존중하도록. 부모들, 지도자든 노인이든 부부든 보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기둥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에게 이와 같은 기둥은 아내가 줄 수 있는 중요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둥은요, 4가지 기둥 가운데의 이해입니다. 가장 긴 시간이 필요한 기둥인데 보면 황금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와 같은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는데 인정하는 말, 선물, 스킨십, 함께하는 시간, 봉사, 이와 같은 것이 보면 중요한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과 신뢰와 존중과 이해, 이 4가지 기둥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의사소통, 가정 가운데에 대화가 끊어진 불통 가운데 있는 이 가정들을 어떻게 하려면 다시금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완하셔가지고 이 강연을 가지시고 그와 같은 강의들을 하시면은 오히려 훨씬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원래 2분이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김종영 목사님이 이제 전도부에 오늘 세미나에 있으셔가지고 오늘 여길영 강사님 부분만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되신 거 우리 강사님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공유를 하면서 해야 될까요? 제가 공유해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맡은 발제 부분은 4장입니다. 4장 모든 성도를 구비시키는 가정 사역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배치하고 실행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론의 이야기는 센터포인트 교회 이야기인데 이 교회 이야기를 가지고 이후에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도표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5월과 가을에 결혼과 가정에 대한 행사를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부모들이 여러 사역에 헌신 중이었기 때문에 봉사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담임 목사였던 브라이언 목사는 부모의 그룹에서 한번 찾아보자고 사역자들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가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들은 미성숙하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모 외의 그룹에서 사람들을 찾는 것을 봉사자를 찾는 것을 사역자들은 반대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행사와 활동 중 일부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지원자를 찾을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통하면서 부모 외 그룹에게 가정사역의 일들을 맡기지 않으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센터포인트 교회에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먼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번입니다.
가정사역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가정중심 사역 교회들이 그 책임이 일반적인 가정의 부모, 예를 들면 자녀들이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의 부모에게만 있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정중심 사역 교회들에 대한 전형적인 비판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은 그렇게 저자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가정사역은 지역교회의 모든 제자들이 공유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정 외의 사람들을 그 부류들을 모두가 간과하고 있다고 그 일에 동참시키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것은 장애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가정 외 그룹이 참여 장애 요소는 제가 교회 지도자들과 간과된 그룹의 교인들을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먼저 그들의 은사와 능력을 발견하고 확인하기를 주저한다는 겁니다. 발견하려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장애 요소이고 간과된 그룹의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는 데 지원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찾으려고 하지 않고 간과된 그룹의 교인들은 나서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 그래서 이들은 가정사역에 대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다 소외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모든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섬길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져 있고 간과된 그룹의 교인들은 가정을 위해 주신 은사를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정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초래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센터포인트 교회에서도 이 부분이 간과되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지원자를 더 찾기 힘든 상황 속에 스스로 놓이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저자는 이제 가정을 섬기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에 대해 찾아보고 있습니다. 보면 에베소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에베소 4장 12절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리더의 책임이라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가나디아서 5장 13절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기를 원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가정사역과 관련하여 하신 사역들, 가르침들 이것을 살펴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 모든 성도들이 섬기고 또 그것을 준비시킨 리더의 책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정사역들을 몇 가지 나눠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모범을 통한 가정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어떤 모범을 보이셨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모범은 직접 돕는 모범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그 가족들을 직접 돕는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축복해 주기를 바라며 어머니들이 왔었는데 그걸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모든 자녀를 돌보는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혼과 자녀들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에 나오듯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도 미혼이십니다. 그리고 친자녀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르친 모범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일반적인 가정의 부모가 아니셨음에도 직접 돕고 돌보심으로 가르치심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범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서 가정사역을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가족으로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가족의 영역을 확장한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피로 이어진 생물학적 가족에서 이제는 교회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대가가 따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심지어 그 대가로 가족들을 미워하기까지 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생물학적 가족에 대해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더 넓은 영적인 가족, 교회에 속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가족을 이루었고 그래서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여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그 지속성에 대해서 하나님 높은 기대를 강조하시면서 이혼은 불가하다 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념상 좀 충격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가정에 대해서 일반적인 가정에 대해서
좀 강조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이들의 소중함과 사역에서 그들의 가치도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가르친 가운데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교회의 가정적인 특징을 가정에 대한 그런 특징들을 예수님이 충분히 강조하시는 가르치심을 하시지만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초를 가르치신 가운데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자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부르신 그대로 행함을 실천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섬기도록 준비시키신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두 번째로 여러 가정들이 제자들을 섬기도록 한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 여인들이 제자들을 섬기기도 하고 뭐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돕는 데 자원을 사용하도록 가정들을 준비시키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돌보도록 맡기신 것을 가지고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원래는 마리아는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라고 할 수 있는 뭐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 생물학적인 가족에게 돌봄을 받도록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대표적인 한 사람 요한에게 돌봄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가족이 다른 사람을 돌보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가족들이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 돌보도록 이 모든 성도를 임명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범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범을 통해서도 우리는 가정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발전과 확장은 공유된 사역에 의해서 촉진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47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모두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 내용들에서 모두라는 그 모두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단어가 세계 9에서 사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한 가족을 만드셨을 때 이전에 성도들을 나누었던 자연적인 사회적 방벽들, 예를 들면 나이, 재정, 성별, 직업, 계층, 교육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것들 다 허물고 이제는 교회에서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서 그것들을 공유하며 함께 사역해 나가면서 이 초대교회는 발전과 확장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이 교회에서 공유하는 섬김에 대한 접근 방식이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부를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과부를 위한 사역으로 인해서 충돌이 생겼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이 사역을 은사가 있는 교회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집사에게 맡김으로써 해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집사들은 구제뿐만이 아니라 봉사, 말씀 선포, 전도 등의 여러 부분에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들 또한 따지고 보면 일반 성도입니다. 단지 이들은 은사가 넘치게 되어서 은사를 잘 활용하게 되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 정신을 본받아서 저자는 모든 성도들이 섬김에 동참하고 성도들의 은사가 넘치도록 하는 새로운 노력이 교회 공동체 내에 필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적인 은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표적이나 나타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역할을 주셨고 역할을 행하도록 모두에게 은사도 주셨습니다. 특별한 몇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관계에 더해진 유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으로 준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표현인데 놓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사역을 위해 영적인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사역의 비전을 위해서 받은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꺼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지체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은사를 받은 종들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은사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며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또 은사에 맞게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택하셔서 은사를 주신 대로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이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이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은사와 가정사역과 관련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한 모든 교인들은 지역 교회에서
가정을 위해 가정과 함께 가정을 통해서 섬길 자격을 가진과 동시에 이는 모든 성도들이 져야 할 책임으로 균등하게 분배된다고 정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가정을 위해서, 가정과 함께, 가정을 통해서라는 문구를 이 저자는 참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위하여서 섬길 자격과 책임, 가정과 함께 섬길 자격과 책임, 가정을 통해서 섬길 자격과 책임을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으며 성령님께서는 이를 균등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분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에서 언급된 것 가운데 은사에 대한 그리고 사역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총 13개입니다. 사실 이 각주를 보시면 모든 은사가 아니라 이 여기 언급된 것 중에서 가정사역 그 맥락에 관련된 연관된 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제안을 해둔 겁니다. 항목에는 다스림, 분별함, 권면함, 믿음, 구제함, 도움, 손님 대접의 연사, 지식, 리더십, 긍휼의 연사, 섬김의 연사, 가르침, 지혜 이렇게 총 13개로 정해두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이를 훈련시키고 배치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면 좋은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정리는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를 세세하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읽으면서 제가 참 모호하다고 느꼈던 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여기는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도움의 은사와 섬김의 은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책을 보는데 사실 이게 도우미 연사가 대체 뭘 말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도우미 연사는 뭐 사람에 대한 것이고 섬김의 연사는 뭐 일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 제가 이걸 보면서 좀 혼란이 있어서 계속 좀 고민을 하면서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섬김의 연사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있어서 해결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돕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리, 자녀 돌봄, 청소, 뭐 음식 제공 이런 섬김들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주로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을 대신 해줌으로써 피로를 채워주는 일이 이 섬김의 연사,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섬김의 연사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움의 연사는 사람을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괄호에 보면 안틀램프시스라는 그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붙들어 주는 것 그리고 이 단어의 뭐 이런 내용들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런 섬김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서로 돕는 은사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사용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일이나 사람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그 섬기는 일들을 기쁨으로 하는 이들이 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6번에 괄호로 교회 섬김을 맡아주는 역할을 넣었는데 이것은 책임을 져주는 의미에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제가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은사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배분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사에 대해 이해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것인지 그리고 이 은사에 맞게 어떻게 역할을 맡길 것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좀 특히나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이 저자는 센터포인트 교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하기, 관찰하기, 확인하기, 교육하기의 4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 어떻게 확인하고 배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기도하기를 보겠습니다. 기도는 일꾼을 발견하고 준비시킬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이고 분명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3가지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 안의 섬김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 둘째는 사역 과제를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 안에 열정을 불어 넣으시는 것. 셋째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통찰을 주셔서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섬김의 기회를 만들어 두시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에게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고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통찰을 주셔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셔서 일을 결정하고 사람을 세우도록 하는 것들 이것들이 모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포인트 교회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적용되는지를 보면 좀 이야기가 쉬울 겁니다. 센터포인트 교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앞에서 우리 이 4장을 처음 나눌 때 서론에서 나눴던 것을 보면 5월과 가을을 위한 봉사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행사 활동을 줄이거나 일부러 취소하거나 지원자를 찾을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담임 목사인 브라이언 목사는 기도하는 중에
문제를 하나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깊은 상의 없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담임 목사는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고백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함께 고백을 하고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이제 행사를 위해서 또 은사받은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간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은 실천하였는데 실천은 계획을 일부러 수정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부서를 대표하는 잠재적인 일꾼 목록을 작성해 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는데 그 결과 5월을 위해서는 모두 그리고 가을을 위해서는 거의 모든 봉사자들이 채워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브라이언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 지도자들이 기도하기부터 시작한 결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 이 영적 연사를 확인하고 배분하는 일에 기도하기가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찰하기입니다. 관찰은 말 그대로 은사를 행동으로 옮겨보고 스스로나 또 교회적으로 관찰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은사는 행동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만 참된 영적 은사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성령님께서 사역을 통해 은사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좀 내적 관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적 관찰을 저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렇게 내적 관찰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기쁨을 느끼고 있거나 열정을 주심을 경험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주관적이거나 자기를 만족하는 쪽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로부터 인식하는 과정, 말씀으로부터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확신하게 하심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외적 관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내적이 아니라 외부의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관찰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것들을 이 내적으로 스스로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지도자, 말씀, 성령께 확신하신 것 같은 요소들이 다 있어야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하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수 있는지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센터포인트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교회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담당 사역자 다나가 가정축제 리더로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세 명이 떠오릅니다. 에스더와 헤더와 케빈이라고 한 세 명이 떠오르는데 이 중에 에스더와 헤빈은 은사에 대한 평가를 검사를 해봤을 때 리더십 영역에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엄마였습니다. 다나가 봤을 때 이 둘 중에 한 명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케빈이라는 사람은 고등학교 수학 교사였지만 결혼 생활을 20년 동안 했지만 자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나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케빈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될 거니까 미리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해보니 케빈은 가정 지원 사역의 책임자로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기쁘게 열정적으로 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가정축제 이 리더의 적합한 경험과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케빈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눈 중에 이 다나는 케빈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화를 나누도록 교회에 초청하며 그때까지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케빈은 그 열정적으로 승낙하며 너무나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다나는 하나님께서 케빈을 자신에게 적절하게 인도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케빈이 어떤지 관찰해보고 점검해보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세울지를 결정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확인하기입니다. 확인하기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은사를 확증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 방법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특정 사역을 섬기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사역을 보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교회 성도들과 영적인 은사에 대해 관찰하고 깨달은 통찰에 대해 꼭 종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포인트 교회 이야기를 또 이제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지금 이번에는 다리엔이라고 하는 부목사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부모 중에서 중일반을 섬길 교사를 찾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하고 있거나 하지 않겠다,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일들을 하는 가운데 마크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 필요에 대해서 마크에 공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크는 자신이 매튜라는 사람의 사역을 보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다리인 생각했던 조건이었던 부모라는 그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20대 중반의 독신 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매튜 연사를 보면 그는 독신이지만 성경 공부반에서 활동하며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너무 좋았다고 인정하면서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인이 생각하기에 성인 남성을 가르치는 것과 중학생 남자를 가르치는 것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매튜가 중학생 남자애도 잘 가르치겠습니까? 반론을 하는데 마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아이들과 가족끼리 함께 모여 가르쳤을 때 아이들도 매튜에게 매료되어서 계속 질문하고 물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본 바로는, 내가 관찰한 바로는 매튜라는 사람은 전 세대를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다리에는 그런 마크의 변론을 듣고 매튜와 만나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크를 통해서 매튜를 나에게 붙여주시도록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리에는 마크를 통해서 이 중에 남자를 맡길 사람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확인하기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교육학입니다. 말씀에 기초해서 영적인 은사에 대해 가르치고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확정적인 평가까지 내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에 불을 붙이고 영적인 은사와 사역의 소명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려는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에서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평가까지 내려줌으로써 은사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 또한 해야 되는 은사를 활용하고 분배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센터포인트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좀 알 수 있습니다. 케이틀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남편의 아내이고 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라고 은사에 대한 그 검사를 해봤을 때 나왔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볼 때 자신은 사람들 앞에 말하는 걸 잘 못하는 겁니다. 떨리기도 하고 긴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은사가 있다고 나는데 잘못 나온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이클 목사가 케이틀에 물어봅니다. 당신은 말씀을 더 많이 배운 거 좋아합니까?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합니까? 물어봤을 때 케이틀은 너무나 긍정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막 눈이 빛난다고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더 많이 배우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을 격려하고 안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매일 자신에게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신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마이클 목사는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에게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부르고 계신 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긴장되지만, 지금은 잘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결과도 나게 보면 부르시는 걸 수도 있다. 고민해봐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남편 롭 또한 우리 가정 예배 시간에 당신이 도와주는 게 난 좋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케이틀리는 가르치는 것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집이 가정 예배가 시작하기 가장 좋은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며 섬기기를 시작해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케이틀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도 자신의 약점 때문에 주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충분히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 일을 해볼 수 있도록 설득하고 격려하고 해보도록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교육하기라는 이 과정의 필요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은사를 분배하는 일들까지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공유한 섬김으로서의 가정 사역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은사는 그들이 처한 삶의 상황에 관계없이 가정을 강화시키고 각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이루도록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 중심적인 교회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지원하고 준비시키고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가정사역에 있어서 간과되었던 그룹, 소외되었던 그룹에 대해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 그리고 그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미혼의 젊은 청년들, 뭐 한복 가족들 내용들이 있는데, 다 살펴보진 않고 그냥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미혼의 젊은 청년들은 사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잘 알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미성숙하다 뭐 이런 반론이 있었던 반면 있지만 이들은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재조련이나 멘토링이나 뭐 그런 교사나 이런 데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들, 이들은 사실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이 겪고 있는 계층입니다. 하지만 소외된 계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약점도 있는데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필요가 너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들 또한 가정에 필요한데 그래서 이들 상황에 맞추고 일정의 교회를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조절이 좀 필요한 계층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다음은 자녀가 없는 부부들입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들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낳기를 희망하지만 자녀를 가지지 못한 부부이고요. 두 번째는 낳지 않기로 결정한 부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안 낳은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못 낳은 부부는 사실 낙심과 의심을 가집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마음을 많이 힘들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입니다. 반면 낳지 않은 부부는 교회들에서 정죄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너무 만족하는데 교회에서 정죄를 받다 보니 어려움이 겪곤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경험한 이들은 기도로 동력하는 것으로 도울 수가 있고 또 자녀가 없다는 부분에서 그것이 강점이 되어서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한부모 있는 가정,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가정의 자녀를 위해 보모가 되어줄 수도 있고 임시 돌보미가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일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가능한 일들이 있는데 자녀가 없는 부부들이 그 정도로 정말로 소중한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자녀가 출가한 부부들입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앞으로 뭐 교회 인구 비율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보고 있는데 이들은 자녀들이 출가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제자 훈련가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부모 교육 워크숍을 이끌 수 있고 자녀 선교행이나 젊은 부분을 멘토링과 소그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귀한 사역 자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노년들입니다. 노년들은 교회에서 양적으로 줄을 이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할 수 있고 경험을 통한 지혜와 믿음으로 가정 내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젊은 장년들을 훌륭한 멘토링 하는데 강점이 있는 이들입니다. 사실 이들이 이 5가지 그룹들이 앞에서 말했던 다 소외된 그룹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잘 따져보면 이들은 가정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고 꼭 필요를 가지고 있는 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이 절대 소외되어서는 안 되는 그룹이었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모든 성도들은 지역교회라는 영적인 가족의 구성원이며 제자훈련의 과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모든 삶의 단계들과 상황들 속에서 잠재적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데 가정에 대하여 가정과 함께 그리고 가정을 통해 섬기도록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의 은사와 능력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 각 사람의 역할을 찾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사역에 대해서 이 장에서 이 저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정사역은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다. 소외된 그룹이 있어서는 안 되고 소외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하기를 원하셨고 그러기 위한 은사도 주셨고 그것을 발견하고 분배하고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 또한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여서 모든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준비시키고 참여시켜야 된다고 이 저자는 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해주시고요. 어, 여러분들이 아마 가정 사역에 있어서의 고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 책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미국의 교회이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배려하지 않은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제적인 예들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소외된들, 가정사역하면 될까요? 우리가 딱 뜰 때 있냐 가정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교인들이 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교회에 도입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에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약하시는 분들은 질문 마지막 질문을 만드세요. 질문들을 만드셔야 돼. 이렇게 질문을 가져왔는데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접목시키고자 원한다면은 어떤 걸 접목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한두 분만 말해볼까요? 9시 반에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볼 때, 아, 우리 교회 이런 것들을 한번 정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는가요? 어, 네, 제가 먼저 할까요? 그래서 제가 예, 예. 말했는데, 네,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가정사역에 있어서 저 또한 아무래도 부모와 자녀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의 문제고 그들을 어떻게 교육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추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보면서 그 외적인 부분들, 특히나 요즘에 더 많아지는 세대가 뭐 결혼 안 한, 나이가 많은, 사실 저도 그런 유형이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 그들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아예 열애를 시키고, 말 그대로 소외를 시켜놓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에게도 좀 가정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고 교육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훈련시키고 또 분배하는 게 지도자, 저도 교회 지도자 한 명인데 저에게 책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라고 하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대상들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함께 지도자들 안에 좀 논의를 해서 좀 동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좀 해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또 이렇게 장을 요약하시다 보니까 하는데 이 장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미국 교회와는 다르게 사실 피어미스트리 같은 가운데 이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장에서 쭉 살펴보면은 뭐가 있냐면 은사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알기로도 한국어로 번역된 게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에 그런 것들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이제 MBTI 좋아하잖아요. 내가 어떤 이렇게 MBTI를 가지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교회 사역 가운데에 어느 쪽에 연사가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사실 거기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보는 대로 돼요. 뭐 집사님 뭐 하세요? 뭐 있어요? 그게 아니라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만드셔가지고 아니면 있는 도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실은 그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교회의 뭐 중직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에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각각이 이제 자기 영역대로 묶어보시고 마치 MBTI 하듯이 요즘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재분배할지 사실 소위 지금 이제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은 소외된 세대가 없이 전 세대가 될까요? 같이 움직이는 교회가 지금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것이 더 잘 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그와 같은 인적 자원들 그리고 그와 같은 인적 자원들을 이제 모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할 때에 기존의 방식들이 아니라 오늘 보여줬던 것처럼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같이 협력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리고 가르치도록 교육시키도록 이 단계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사우스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미니스트리가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은 그와 같은 다양한 영역들이 있고 다양한 자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가져오고 우리 교회 적용시켜보고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보기까지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풍성한 가정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 이야기하셨지만은 가정사역이라는 것이 어떤 한 특정 집단이 아니라 전 교인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이걸 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고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때에 오히려 지금 가정이 이제 점점 약화되는 가운데에 소비되는 가운데에 오히려 부모 세대 그리고 조부모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 교회가 조금만 생각하면 될까요? 이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이것이 강력하게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읽으시면서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잘 요약하셨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 이론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를 한번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더 질문 있나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발제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함께 생각해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은 우리가 또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우리가 한번 더 리마인드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3장은 여러분들 이제 오늘 그 목사님이 발표를 못했지만 요약된 걸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서 이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흐름들을 잘 보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1시간 반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이 부모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야 될지를 알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의사소통 가운데에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사역이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교회가 전 교인이 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한국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맡겨진 교회 가운데에 이것들이 잘 적용할 수 있는 그 같은 아이디어와 그 같은 실제 일들이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우리 강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특별히 배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배움들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잘 묻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Recording stop.